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특징이 있어요. 끝날 때 한번 소리 지르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끝난 줄 알았더니 소리를 한번 질러야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 프로젝트,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8.15 해방 광복절을 이제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광복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 나라가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복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입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따님이에요.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22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영문도 모른 채 그 선교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얼굴에서 눈물 흘린 고통을 미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고난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시려고 언제나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으면 오려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이었지만 그 옷에 꽃무늬 하나라도 손수 달아주셨고, 옷을 갈아입을 때면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먼저 죽으면 이건 불행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평안한 때에는 부모가 먼저 죽는 것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자녀가 부모 앞에서 먼저 죽는다. 근데 부모가 이 자녀가 죽으면 말이죠, 그 가슴에 품고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4명이나 아파서 죽었는데도 이 어머니는 언제나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슬픔의 노래를 멈춰야 돼요. 우리 얼굴 속에 그늘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다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야말로 절망 속에 마지못해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른 뼈가, 해골대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절망에 마른 뼈가 있어요. 누가 절망의 마른 뼈일까? 따라해 봅시다. 절망에 마른 뼈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이 환상을 받을 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훼손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국가의 주권도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 고단하고 지쳤습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이 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말라버린 사람들. 뭐가 말라버린 사람들? 믿음이 말라버린. 세상이 어렵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말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른 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마른 뼈가 아니라 강한 군사였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되어져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떤 지경에 있든지 마른 뼈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튼튼한 십자가 군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는 감사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평안 누리지 못하고. 예. 오늘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릴 생각을 하시는데 에스겔에게 살아나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대한민국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요? 망할 일들이 보이지요? 일본 시대에도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살려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나라를 살리신 것, 지금도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장관이죠?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능히 그러니까 아멘이래요.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능히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대, 큰일 나버렸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멘.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뭐라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나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장 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제도 또 2발 쐈더만. 뭘 쐈어요? 우린 놀라지도 않아요.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네? 감각이 없는 거죠. 동해바다로 빵빵 쏴도 아이고 우리는 평화로워요. 우리는 북한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되 김정은이는 지금 참 사랑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저도. 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막 쏴대니까 그것이 서울로 오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으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동네마다 십자가 불이 번쩍번쩍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처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용하실 뜻이 계시고, 일본 시대에 다 죽었던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른 뼈가 되지 말고 여러분 표정에 기쁨과 감사와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냈는데 그 선생님이 내 앞에 계시면 문제 걱정될 거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른 뼈가 굴러다녀도 괜찮아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계 권투계를 지배했던 그 대표적인 선수가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뭐 무하마드 알리 뭐 경기한다 그러면 뭐 난리는 듣느라고 막 라디오라도 들으려고 막. 이 사람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성경은 몰라도 이건 다 외우고 있죠.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파킨슨 병에 걸려서 잘 걷지를 못해. 잘 뛰지를 못해. 쥐지를 못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과거에는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애틀란타 올림픽 하는데 성화, 이 점화 주자로 나와서 이렇게 몸을 떨면서 불을 이렇게 붙였어요. 무하마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슬람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최고라고 했지만 내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권능, 부모님의 권능, 사람들의 권능, 뭐 대통령의 권능, 장관의 권능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인생일 뿐입니다. 힘이 생기면 욕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그래서 그때부터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권능이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뭐라고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손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으니 최고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최고의 손이에요. 인생들에게 오셔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있어서 누구 손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소용없죠. 누구 손? 어머니의 손. 어머니가 그 손으로 닦아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어머니의 손이 없으면 이 아기는 죽어요. 그 어머니의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면 우는 사람 달래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을 사람 살려주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기 설교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 때문에 영원히 죽을 자가 살고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언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자, 에스겔에게 네가 내 대신에 가서 대언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뼈들아 살아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럼 살아납니다. 자, 그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 요원이었어요. 그만 포탄에 두 팔을 잃었습니다. 두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나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는 망했다. 나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인생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대언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심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여호와를 앙망하면 쇠심을 얻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고 이분을 사랑하는 의사가 팔을 만들어줬어요. 의수를 만들어줬어요. 그 팔로 타이핑을 합니다. 글을 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나는 전쟁에서 두 팔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쁘고 사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화에 출연을 해요.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했어요. 아카데미 특별상까지 받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대언하니 죽은 자와 같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살면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게 되시기를. IMF 때 사장님이 망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부인들이 말이죠. 남편이 사업할 때는 돈 가져오니까 여보 그러다가 망하니까 나가 그러고 그래도 노숙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런 중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난 인생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40년 만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됐거든요. 요새 그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쭉 이렇게 사진하고 제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남상구라고 용인 사람인데 거기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박범종이야 그랬더니 범종아 반갑다. 이거 내 이름을 부르니까 좀 어색해요. 야 친구들이 다 부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상구야 반갑다. 그래도 제가 전화번호를 같이 바꿔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허해가지고요. 길바닥에서 보면 남인 줄 알고 싸우겠어요. 몰라. 그 어디 사냐? 그러니까 청담동에 산대요. 이야, 가까운 데 살면서도 몰랐네. 그래 너 뭐 하고 살았냐? 그랬더니 싱가포르에 가서 살다가 5년 전에 돌아왔는데 나는 시간이 많은 호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호랩이야? 내 부인이 작년에 췌장암으로 죽었어. 그래서 교회를 베이직 교회라고 다니고 부인이 권사님이었는데 천국에 먼저 가고 그 저한테 뭐 하냐 그래요. 뭐 하고 사냐 그래요. 나 목사야 그랬더니 대박. 그 제 사진을 보고 야 멋있게 늙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늙은 게 멋있냐? 야 참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내가 반갑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없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큰 승리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언했습니다.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 에스겔이 너희들 다 뼈야 다시 모여라 들러 붙어라 연결되라 움직여라 그리고 살이 붙어라 그리고 거기 힘줄이 생겨라 거기에 가죽이 덮여라 이렇게 태어나니까 뼈들이 살아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네? 그리고 다 얼굴 가죽까지 다 이렇게 살아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암만 그래도 또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도 우리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영혼의 헛헛한 부분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곳에 다 따라다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 그랬죠.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원하게 은혜를 입고 푸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뼈대가 갖춰지고 가죽까지 다 입혔어요. 그런데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자, 자동차가 있는데 시동을 걸어야 가지. 기름을 넣어야 가지. 사람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완전히 살아나질 않았어요. 마치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 같이,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지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셨죠. 5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르아흐. 이건 바람, 호흡.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서 생명이 되었다. 이 바람입니다. 생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했어요.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이 모든 이 군대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아나 섰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처음에는 이들이 뭐였습니까?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뭐였죠? 뭐였습니까?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뭐였어요? 마른 뼈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생기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이들이 살아서서 큰 군대가 돼요. 군대는 나라의 힘입니다. 승리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군인이 있으면 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령관입니까?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셔서 너희들을 내가 영적 전쟁에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군인들은 군율이 있어요. 질서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걷고 뛰고, 시간에 늦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탁탁탁 움직이는 이런 군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생기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른 뼈처럼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열고 나와라. 무엇을 열고? 무덤을 열고 나와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자,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덤 생활이다. 무덤을 열고 나와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무덤을 열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그 하나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망합니다. 누가 망하게 한 겁니까? 왜 바벨론이 망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자,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된다. 막대기 두 개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것은 뭔가 하면 통일의 은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민족으로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살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 통일된 나라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 되어지는 복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대한민국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한 민족이 분단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지금도 김정은이는 교회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예? 그냥 온갖 못된 짓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김정은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나이에 그 정도 지도자가 되면 똑똑한 사람이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야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을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되도록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서 저 땅이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가 되게 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할 때에, 예?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기대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기대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기대하고 있어요? 예?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동성애 이런 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찍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두고 봐. 그런 사람을 찍어?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찍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만한 그런 일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야당이 여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정말 나라를 나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 있습니까? 말라 있나 보세요. 기도 생활 안 하지요? 기도 생활 대부분 안 하지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말라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아요. 누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면 지옥에 갔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교회 바로 옆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온 사람들. 바로 이 옆에 집에도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기도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 내가 그때 동서울 중앙교회 좀 나갈걸. 응? 그때 좀 나올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지옥에 가는 사람.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보면 벼가 아닌데 벼 비슷한 거 삐쭉 올라온 걸 피라 그러잖아요. 피, 가라지. 비슷해요. 믿는 것 같아요. 직분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알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다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세상 일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쫓아다니고 주일날만 가까스로 나와서 이래야 하고 이게 알곡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알곡은요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알곡이란 말입니다. 네? 알곡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신앙. 정말 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구벅 졸다가 참석만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더 살아나고 이런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에스겔 37 프로젝트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자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자, 살리자. 아멘.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돼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